디도서 3장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성경책 349쪽에 있습니다. 디도서 3장 제가 8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오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신학교에서 배웁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목회 서신,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지침이 나와 있는 것이 목회 서신인데요. 오늘은 바울이 디도에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8절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여러 것, 앞에서 말했던 장로들 이야기, 집사들 이야기 이런 것들, 그리고 교리적인 중생의 시선과 성령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대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말을 하라고 시키냐면 굳세게 말하래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설교자는 어떤 설교자를 원하세요? 설교자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목회자들이 되게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 목회자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목회자는 선포하는 자예요. 그게 중요한 개념의 차이거든요. 목회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선포한다라는 건 뭐냐면 제 말이 아닌 거죠. 대신해서 저는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굳세게 말하래요. 굳세게. 근데 제가 굳세게 말하려고 강단에 섰는데 이 말을 하면 저쪽에 계신 어떤 장로님, 저쪽에 계신 어떤 집사님이 걸리면 대부분 목사님들은요 굳세게 말을 안 합니다. 굳세게 말을 안 해요. 저도 지금까지 그랬고, 왜냐하면 있는 말, 속에 있는 말 강단에서 다 하잖아요. 그럼 부릅니다. 그렇게 설교하지 말라고. 여기 성경에 굳세게 말하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요, 목사가요 강단에 서서 사람을 눈치 보면서 설교하는 건 반대로 성도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를 세운 이유는요, 성도들 안에 있는, 우리들 안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다 말하라고 여기 세운 거예요. 목사는요. 목사는 여기 서서 그런 말 하라고 세워준 사람이 목사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하라고 세워준 사람이 목사인데, 목사가 서가지고 장로들 눈치 보고 권사들, 집사들, 청년들 눈치를 보면서 설교를 이미 할 때 그 교회는요 반드시 병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성경을 말해야 되는데 성경을 말하지 않고 저 사람 눈치를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굳세게. 근데 왜냐하면 속은 다 알거든요. 저 사람이 잘못한 거를. 근데 잘못한 거 아는데 말을 안 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 저 사람은 계속 그 잘못을 또 반복해요. 그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 굳세게 말하는 것이 유익하대잖아요. 마지막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 성도들이 현장에도 계시고 저희 새벽 설교를 유튜브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보세요. 놀라지 마시고요. 저는 눈치 안 봐요. 저는 은퇴할 때까지 눈치 안 보고 설교를 할 거고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눈치를 보고 싶지도 않고, 눈치를 보는 목사로 설교를 할 거면 여기 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눈치를 보면 할 것 같으면 여기서 강연을 해야죠. 설교와 강연의 차이는 선포에 있어요. 선포라는 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스피커죠, 스피커. 근데 스피커가 말에 나가는 대로, 성경이 말한 대로 말을 해야 되는데 스피커가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 이 계시가 온전하게 증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은 너무 직설적이야, 너무 가리는 게 없어, 너무 솔직해, 너무해, 너무 막 날 것 그대로를 막 말씀하셔 할 수 있지만 그게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여기 서 있는, 어떻게 보면 의사와 같은 사람이죠. 의사가 환자들을 대하는데요, 칼로 째고 바늘로 꼬매야 되는데 아플까봐 살살 꼬매고 살살 쪼개면, 찢으면 고름이 나오다 말거든요. 그러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더 덧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듣고 해결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알아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제 경험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제 우리 목사님이랑 생활하면서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저분은 이 계시의 말씀을 그냥 원래 전하는 분이지 이거 가지고 사람 눈치 보고 말하는 분이 아니더라. 있는 그대로를 말한다라는 걸 아시고, 제가 여기서 가지고 이 성경은 사실은 여러분 성도들, 우리 영혼에는 어쩌면 바늘 같고 실 같고 메스 같은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이거 가지고 말아야 되는데 막 예리하게 갈았다가 둔각으로 바꾸고 막 그렇게 하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죽어서 소천하셔서 천국 가실 때까지 저한테 그런 거 들으셔도 저분은 원래 저런 분이야, 저분은 그런 눈치 안 보고, 우리 성도님들 저희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보시면 알지만 제가 설교할 때 못하는 말들 날 것 그대로를 홈페이지에 다 저는 글로 다 쓰거든요. 글은 여러분 책이라는 건 다 남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있는 그대로를 말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있는 영혼이 최소한 깨치거든요. 깨닫거든요. 근데 제가 투리뭉실하게 말해놓잖아요. 그러면 이래도 되나보다 저래도 되나보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제가 굳세게 말할 겁니다. 굳세게 말하더라도 마음에 상처도 받지 마시고, 목사님 원래 그런 분이고 계시의 말씀 원래 그렇게 전한다라는 걸 염두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여기 본문에 중요한 게 나오거든요. 그 선한 일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13절과 14절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 이 사람들이 디도에게 바울의 이 디도서 편지를 전달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13절에 율법 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는데 여기 뭐라고 명령하냐면요,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래요.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요,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제가 이제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교회는 저랑 우리 진 목사님, 우리 간사님 있어요.
성도님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뭐 어떻게 도와줘? 네. 자, 수박도 사주시고, 지금 수박철인 거 아시죠? 수박도 사주시고요. 자,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뭐 여러 가지 음료수도 필요할 거고, 또 돈도 필요할 거고요. 뭐도 다 필요해요. 그걸 도와주셔야 돼요. 성경이 뭐래요? 그래요?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도우래요. 근데 이 말을요, 목사님들이 못해요. 못해요. 저도 부교육자 시절에는 이 말을 잘 못했어요. 참 어려운 말인데, 근데 이건 제가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간사님한테 집사님들 교통비도 주시고요, 용돈도 주시고요. 와,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돈을 주래, 강단에서. 예, 용돈도 주시고요, 옷 사입으라고 돈도 주시고요, 데이트하라고 데이트 비용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진 목사님 이제 아기 낳잖아요. 기저귀 값도 주시고요, 분유 값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온 생필품 부족함이 없게 하라는 바울의 권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우리 사람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도님들이 사역자들을 돕는 것을 누군가가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엄마 아빠가 목사님을 안 도와, 목사님한테 평생 죽을 때까지 수박 한 통을 안 사주셨어. 그럼 그 친구는요, 목회자를 섬기는 걸 몰라요. 내가 교육자를 섬기는 것들, 교회를 섬기는 것들, 제가 너무 수박 얘기를 하니까 제가 수박을 먹고 싶은 것처럼 생각하시는데요. 그건 아닌데, 웃으세요. 성도님들 새벽에 설교 들으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급하시되 여기 본문에 누군가 배운다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내 자녀들이요, 배우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떤 장로님이 있었는데요. 여름 행사를 하면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여러분 과일을 사면 과일이 이렇게 박스에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가락동 같은 데 시키면 박스에 한 박스씩 팔잖아요. 그거를 박스를 몇 박스씩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트럭에서 내리는 거를 주일학교 애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 보니까 뭐 복숭아라 써 있고 사과라 써 있잖아요. 그걸 애들이 다 본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먹을 때, 그 나눠줄 때 이제 소개를 하죠. 이거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어떤 애들은 그걸 먹으면서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주일학교 애들이 4, 5, 6학년 좀 머리가 컸으니까, 목사님, 저거 내가 아까 세보니까 20박스는 되던데 저거 엄청 비싼 거 아니에요? 이미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저 비싼 걸, 저렇게 많은 걸 누군가 우리가 먹으라고 가져왔다. 근데 애들한테는 뭐라 그랬냐면, 이거 전부 다 애들아, 어떤 분이 섬긴 거야. 그 아이들은요, 그걸 그냥 트럭에서 내리는 박스를 봤는데 배운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성도가, 교회가, 크리스찬이요, 누군가를 돕고 있는 것을 하면 반드시 누군가가 배우는데, 그 가장 1차적인 순서가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이 배우고 그것이 훗날 계속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져서 그 교회의 문화가 되고 전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째는, 저는 말씀을 이렇게 돌려서 말 안 할 거예요. 그리 아시고 들으세요. 기분 나쁘고 상처받아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평생 그렇게 살 거고, 제 성품이 그래요. 하나님이 제 성품을 그렇게 만드셔서 그렇게 설교를 할 거니까 양해하시고, 그래, 우리 목사님 원래 그런 분이야.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각하게 만들 겁니다. 내가 두리뭉실하게 말하는 것보다, 제가 메스를 대서 고름을 반만 짜기보다 완전히 고름을 다 짜드리는 게 여러분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 저와 진 목사님, 간사님, 특히 우리 교회 지금 사역자가 3명 있어요. 도와주세요. 자, 도와주세요. 먹을 거 사주시고요. 뭐 여름에 찬거리도 되고 뭐든지 돼요. 여러분들이 돕지 않으면 이 성경대로 실천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시면 여기 성경에 누군가는 배웁니다. 목적은 그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섬기고
교육자를 섬기는 것들을 배워갈 때 그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했던 착한 행실이에요.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언젠가 누군가는 한 영혼이 교회로 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섬기고 베푸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설교를 했고 집에 모아둔 설교집만 몇 박스가 되고 그랬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했고 설교하는 것이 저의 이유였는데 거의 대부분 설교할 때 담대하게 또 굳세게 힘있게 있는 그대로 돌려서 말하지 않고 그렇게 설교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장로들 눈치 봐야 되고 권사들 눈치 봐야 되고 집사들 눈치 봐야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다 봐야 됩니다. 근데 목사를 하나님이 세운 이유는 그 사람들 눈치 보라고 강단에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라고, 칼을 들어서 고름이 있는데 고름을 다 팍 짜라고 그렇게 보낸 인물이 목사인 것입니다. 근데 그 목사에게 메스 들고 고름 짜지 말라고 말합니다. 눈치 보면서, 장로 눈치 보면서, 당회 눈치 보면서, 권사들 집사들 눈치 보면서 하고 싶은 설교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한국교회가 병들었습니다. 성도들이 나가서 기독교인답게 살지 못하고 죄를 지어도 죄로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이 강단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수술실 같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영혼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서 피가 나게 하게 하시고 고름이 나게 하시고 내 안에는 온갖 죄악들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발가벗은 모습으로 나올 때 내 모습 속에 있는 죄악들 때문에 아파하셨던 주님과 또 나를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보는 우리 교회 강단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목회자들을 도와야 됩니다.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성경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의 형편을 보고 성도들의 어려움을 보고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서 분명히 성경은 도우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달라고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계시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종들을 도우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한 놀라운 기름을 바울은 디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매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목회자들을, 간사님을, 사역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온 우리 성도들의 삶에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성도들의 삶에 누군가를 섬기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베푼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의 삶에 누리며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들 하나님, 지금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기말고사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시험 보는 모든 과정에 함께해 주시고 지혜와 침착함으로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직장과 일터와 사업터에서 일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좋은 일, 선한 일이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